네, 오늘 수요 예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로 역정 다 받으셨죠? 네, 뒤에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 뒤에 헌금통이 있으니까 혹시 없으신 분 받으시고요. 이제 우리가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이 하늘로 가는 길이잖아요. 천로, 하늘길, 하늘로 가는 그 길에서 겪는 그 노정에서의 겪는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들이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이 주인공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먼저 전제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 등에 메고 있는 짐입니다. 짐. 이 사람이 이제 고향 이름이 멸망의 도시거든요. 멸망의 도시에서 나오게 될 때 책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 등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전도자가 좁은 길로 쭉 가라. 그럼 좁은 문이 나올 것이다. 그쪽으로 가라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그 좁은 길로 쭉 가는 그 장면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짐이 뭐냐는 거죠, 짐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짐은 죄책을 가리킵니다. 이게 뭐냐? 죄로 인하여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상태, 원죄 있죠, 원죄. 죄책.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발견할 때 그 죄에 대한 형벌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게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면 죽겠구나. 내가 이 멸망의 도시에서 그냥 이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이게 뭐 돈 조금 벌고 조금 쾌락 있고 재미있게 살다가는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박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짐이 막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전도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딴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이게 너무 무겁다고 나는 이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딱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죄인됨이고 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멸망을 향해 가는 나의 비참함이며 죄책의 무거움입니다. 이게 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율법으로는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형벌에서 벗어날 재간이 나에겐 도저히 없구나. 그래가지고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종교개혁 전에 얼마나 그 죄의 무게가 견디기 힘들어서 막 고행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지 몰라요. 이게 죄가 막 나를 누르는 거예요. 죄의 짐이 막 나를 누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반드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겠구나. 나는 진짜 지옥을 향해 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존 버년이 너무나 분명하게 철로 역정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좁은 길은 또 뭐냐?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가리켜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당장 오늘도 비 오는데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일반적인 생활. 하여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생활을 할 수 없죠. 제가 이번에 청년 수련회 갔는데 이런 질문을 어떤 청년이 하더라고요. 나이 어린 청년이 저도 나이 어리다고 제 짐작인데 하여튼 저는 질문지만 받았으니까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
예수를 내 나이 어릴 때 이때부터 믿어도 천국 가고 나 죽을 때 믿어도 천국 가는데 내 나이 이른 어린 나이 때부터 예수 믿어서 고생하다가 왜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참 현명한 질문인가요? 나이 어린 내가 왜 예수 믿어? 근데 그 친구가 무슨 고생을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첫 번째, 애들이랑 충분히 재밌게 세상 즐기면서 놀지 못하겠죠. 그렇죠? 주일날 교회도 와야 되고 이게 애한테 고난이에요. 이제 뭐 여러분한테 별로 공감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게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써도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하죠. 여러분 주를 위해 돈을 쓰는 걸 고난이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처음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고난이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가운데에 반드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해야 돼요. 나 좋은 대로 하고 예수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 버년이 지금 이걸 쭉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한다. 그 다음에 죄책을 느낀다. 죄책감이 아니에요. 죄책을 느낀다. 죄로 인한 형벌의 무게를 느끼면서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들은 내용이 뭡니까? 이제 막 고집 씨와 온순 씨를 만나가지고 뭐 같이 동행을 하다가 절망의 늪에 빠졌다가 결국 고집 씨는 먼저 돌아가고 유순 씨도 절망의 늪에 빠져 돌아가고 이 크리스찬은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그 과정까지 지난주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철로 역정을 쭉 보다가 조금 우리 성도들하고 좀 이 철로 역정의 한 섹터 한 부분을 보는데 책을 읽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보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나온다는 거를 알려드리니까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고 또 그래도 좀 비슷한 내용의 영상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찾아보니까 그 뮤지컬로 된 영화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절망의 늪을 지나서 세속 현자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제가 네모에다가 좀 글을 써놨는데 네모 하나에다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영상을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죠. 아니에요. 제가 읽을게요. 겨우 절망의 늪을 벗어난 크리스찬은 길에서 세속 현자 월들리 와이즈맨이라고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세속 현자를 만납니다. 세속 현자는 크리스찬을 위하는 척하며 그에게 등에 짐을 벗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산 위에 있는 도덕 마을에 합법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속 현자의 말에 현혹되어 좁은 길을 벗어났고 도덕 마을에 이르고자 필사적으로 산에 오릅니다. 하지만 언덕 위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등의 짐은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한 전도자를 다시 만납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To which he'd been sent. A lone pilgrim walked with his spirits quite low, soaking wet from the top of his head to his toes, when a worldly man who was handsome and nice saw our pilgrim so sad and gave him this advice. Young lad, I pray you, good sir. Young lad. You're sad. I could see it in your eyes. But you're in luck, for I am worldly and wise. This burden is heavy, and you walk rather slow. I advise you remove it, and off you shall go. Believe me, good sir, I've tried and I've strained to be rid of this burden, but it can't be unchained. To the narrow gates I'm going, though I'm not going fast. Through it will my burden be removed
at long last. Tell me, who told you you could be freed through that gate? Evangelist, my friend, who is noble and great. Ah, his counsel is foolish. Don't believe that old stranger. This straight path is full of both trouble and danger. Why, there's weariness, hunger, peril, and pain without rest. And swords and lions, dragons, darkness and death. Well, this burden is far worse than all of those things, for the weight of sin is heavy, and the guilt that it brings. Well, if freedom and ease from sin's burden you seek, then sit still for a moment and do let me speak. Why, this old path is full of dummies and fools. But off this way is a place called the Village of Rules. Everyone there has perfect behavior. They speak kindly and always are nice to their neighbor. Why, Mr. Law, my old friend, he could help free you from this, I'm certain. And no doubt in my mind, he'll get rid of that burden. Why, that burden will melt off like a small piece of ice, and you could stay there forever at a reasonable price. Well, if this is all true, and it sure does sound nice, I would be very wise to follow your advice. Where does Mr. Law live? I'll go right away. You are wise indeed, young chap. Now, do as I say. You see that hill up there, just ahead? Well, he lives right at the top. Now go till you get there. Don't stop. So Pilgrim left the path and headed up the hill. But near the top he did stop and stood perfectly still. Now his burden seemed heavier than ever before. Lightning flashed round the hill and he heard thunder roar. For the mountain was high and large rocks above head could have easily thrown and crushed Pilgrim dead. Then he heard a loud voice, and it echoed from heaven. By the works of the law you cannot be forgiven. But just before Pilgrim was crushed by the law, he looked back towards the straight path, and guess who he saw? It was Evangelist coming with a stern-looking face, and our Pilgrim stood blushing and felt full of disgrace. You've turned from the right path. Why are you here? Were my directions to the narrow gate not simple and clear? Well, I met a man as I walked on my way who told me your counsel to not obey. He told me the Village of Rules was up this way, where my burden would fall if I learned to obey. To ignore God's gospel for the counsel of men is a dangerous, grievous, and terrible sin. Now all manner of sin God is just to forgive. So turn back, repent, so that you may yet live. This deceiver has turned you from the way that is right to the law, which cannot make one good in God's sight. For this mountain called Sinai has crushed many men, for the law brings God's wrath, God's judgment for sin. That man was a liar, and his advice all wrong, for the law only brings death. Now let me teach you in song. Revealing all our sinful filth, exposing all our crime and guilt. Final work the law demands, but gives us not the feet nor hands. For better news the gospel brings, makes us fly and gives us wings. The law's great 10 commandments show the debt to God which we
which our good works can't reverse. We must look to the cross of Christ and His sin cleansing sacrifice. For the work the Lord demands gives us not the feet nor hands. For better news the gospel brings, it gives us flying, gives us wings. For the work the Lord demands gives us not the feet nor hands. For better news the gospel brings, it gives us flying, gives us wings. Do you understand all of these things in my song? Yes, I do. I'll sing of them often as I journey along. Now return to the path that is narrow and straight, till you come to a small wicket picket gate. Now through that gate you will find relief from the burden of sin, which has caused you much grief. But shall I be received when I go through that gate? For I see that my sin is unspeakably great. The man at the gate has goodwill towards men, so take heed and turn not from this path again. Shall go, my dear friend, with repentance and speed, to the gate through which I shall at long last be freed. Then go on your way. So they hugged, said God bless you, and off Pilgrim started, down the straight narrow path from which he departed. And without turning once to the left or the right, he made haste to the gate till it came into sight. Pilgrim went back to the path to which he'd been sent. Alone Pilgrim walked with his spirits quite low, soaking wet from the top of his head to his toes, when a worldly man who was handsome and nice saw our Pilgrim so sad and gave him this advice.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세속현자를 만나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도독이라는 산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전도자를 만났죠. 먼저 이제 그 세속현자, 월들리 와이즈맨의 그 유혹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이 사람이 한 유혹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게 너무 무거운 짐, 죄책을 지고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왜 그 무거운 짐을 벗으려고 이렇게 어려운 좁은 길을 가냐? 그 길 말고 더 쉬운 길이 있다 이겁니다. 쉬운 길. 주를 따르는 어려운 길 말고, 예수 믿는 어려운 길 말고, 아니, 쉬운 길이 있어. 그 길을 이제 가라. 그래가지고 다른 길을 보여준 게 뭐냐면 도덕마을, 마을 이름이 도덕마을입니다. 도덕마을, 도덕동에 있는 예의시, 그리고 이제 합법시, 여기 도덕마을에 있는 합법시, 여기 예의시라고 했는데 예의시는 그 합법시 아들 이름입니다. 예의시는 합법시 아들. 그러니까 제가 합법시를 빼먹었네요, 여기다가. 도덕, moral이라는 그 마을에 legality, 합법시가 있고 그 아들 civility. 이제 영어가 좀 그러네요. civil입니다. 이 예의시 이름이. 그래서 하여튼 civility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줄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가는데 그 산에 그 마을로 가기 위해서 1km만 가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산에 가는데 막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짐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등에 졌던 짐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가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더 무거워지고 두려운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산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 성경 내용을 이렇게 딱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10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 가잖아요. 그 시내산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와 그 백성들을 다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는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면 된다. 어떻게 보면 이런 메시지를 세속현자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예수를 믿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냐면 좁은 길을 의미하는 거는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분을 따르는 걸 의미해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라는 분을 따라가요. 그분이 하라는 거를 이렇게 지키면서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해요. 예, 우리 옛날에 예수 믿으면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어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회적인 어려움도 겪어요. 학생들도, 청년들도, 친구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야, 예수 믿는, 너는, 예수 믿는다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하고, 내가 하는 대로 같이 해. 그 좁은 길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도덕마을에 있는 이 합법시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속현자가 야 굴러 가라 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거 말고 예수 따라가는 거 말고 네가 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죄책감에서 벗어난다. 자, 말은 맞는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죠? 네,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됩니다. 말은 맞는데 문제는 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산을 가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짐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든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착하게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이 죄책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애를 쓰고 노력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걸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성경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됩니다. 네,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복음을 계속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면 아까 읽었었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해오셨고 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라. 좁은 길로 가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진진 자,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가는 순례자의 첫걸음을 띄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은 이 예수를 따라가면 이게 벗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예수가 있냐? 그렇게 고생해서 예수 믿을 필요 있냐? 야, 그거 말고 딴 길을 가라. 딴 길이 뭐냐? 네가 착하게 살면 되잖아. 도덕적 삶, 초인적 삶을 살아라. 무슨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착한 삶을 살아라.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너 하나님 앞에 좀 의로워야지, 착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줄 알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 좀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천국을 가는 거지. 어떻게 네가 믿기만 해서 어떻게 천국을 가냐? 이런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누구겠어요? 세속 현자씨 이런 사람들이 거짓 스승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따라가야 되는데 딴 길로 가면 된다고 얘기하는, 할례를 받아든다, 착하게 살면 된다, 아니라는 거죠.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 남문교회도 보고 여러분도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보십시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많이 베푸세요. 그렇게만 말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빠진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요즘에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오.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 공헌해야 됩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맙시다. 예수 딱 빠지고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거짓 복음입니다.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건
그건 아까 세속 현자가 말하는 것처럼 도덕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짐을 벗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의 힘으로는 죄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결국 깨달은 거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행함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라는 것은 거짓 복음 중에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길이 아무리 좁아도 그 길로 가십시오. 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따라가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전도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만나서 자기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했던 그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자가 아니 왜 당신 여기 있냐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근데 왜 여기 율법 마을로 뭐 도덕 마을로 그렇게 가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조언을 받아서 여기 왔다고, 근데 지금 낙심 후회가 많이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전도자가 한 3가지 정도 그에게 충고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라고 2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책에는 아까 영상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리지널 책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가지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5절을 보면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름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네가 지금 여기 온 게 좁은 길을 가다가 이쪽에 온 게 그냥 뭐 잠깐 혹해서 실수로 여기 왔어요. 뭐 다시 가면 되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라는 거예요. 좀 무섭죠, 이게?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죠? 이거를 따먹는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지금 순간 뱀이 유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해서 먹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와서 네가 지금 어쩌다 실수했으니까 괜찮아, 다시 가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지금 하나님을 배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길로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순간 쉬운 길을 택하고 싶었거든요. 좀 편한 길을 택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라고 전도자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2번째,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분명히 좁은 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앞으로 쭉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뒤로 물러갔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를 향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지고 불신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좋은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내가 한 행동이 실수지 뭐 그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게 아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내가 나도 모르게 한 죄악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진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만한 죄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무섭게 경고합니다, 전도자. 2번째, 물리치라. 물리쳐야 했었음을, 물리치지 못했음을 회개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3가지를 여기서 이제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 이거를 네가 물리치지 못했다. 너는 지금 바른 길로 갔는데 다른 길을 가게 하면서 내 길이 바른데 요거를 버린 거. 2번째는 십자가를 거리끼게 했다. 이게 뭡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어려움, 주님을 향한 어려움, 이걸 창피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쉬운 거, 좀 더 편한 거, 이걸 바라봤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인지 너 이걸 물리쳤어야 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엔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은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넌 이걸 부끄러워하고 조금 어려우니까 부끄러워하고 쉬운 길로 갔다. 너 이거 물리쳤어야 돼. 세 번째,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는 길로 가도록 유혹함. 이게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유혹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거 따먹지 말고 생명의 길로 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건 먹어야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내 생각에 잘 살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을 배역해서 사망에 이르죠. 이러한 유혹들이 늘 우리의 삶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올 때 너 물리쳐라. 물리쳐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유혹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옵니다. 십자가 말고 예수 믿는 거 말고 내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들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옵니다. 거짓말 한 번만 하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한번 슬쩍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이키라죠. 돌이키라. 다시 좁은 길로 돌이켜라. 진심의 회개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죄의 짐을 벗어놓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편한 길,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뭐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는 길, 그런 거 하고 하나님께 가는 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길, 그 길이 좁고 험하더라도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쉬운 길 말고 십자가를 따르는 고난의 길. 여러분 이게 뭐 맨날 고난만 있고 너무 힘들기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거죠.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이 길을 가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해요. 예. 그러나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 내 의를 세우는 길 말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 된다 이거죠. 내 의를 세우는 길, 모럴, 도덕적인 삶. 그분은 참 훌륭하셔. 이것보다 이게 뭐 살다가 자연스럽게 오면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요거 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따르는 삶과 그 따르는 삶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사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뭐 하여튼 주부의 일도 하시고 자녀도 양육하시고 별의별 각자의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요.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쉬운 길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길, 나의 의로움과 도덕을 세우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고 그 길을 가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